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0장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찬송하겠습니다. 270장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하여 주시고 또 한국교회를 사랑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주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시니 주여 감사드립니다. 또한 저희들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믿음으로 살게 하시니 주님이 주시는 한량없는 은혜가 아니면 우리 입술에는 원망, 불평, 아버지 계속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연약하여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탄식하게 하실 때가 있었고, 주님, 우리가 성령을 근심케 하는 그런 모습도 있었습니다. 이 시간 아버지 앞에 고백하오니 우리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심령이 깨끗해질 수 있도록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눔교회 사역 가운데 주님 함께 하셔서 더 많은 영혼을 구제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죄악 많은 세상 속에서 본이 되어지는 그런 건강한 교회가 되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코로나 이후도 우리가 대비하며 믿음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건물을 쫓는 교회가 되지 않게 하시고 사람을 세우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성령께서 예배 순간순간마다 함께 하시고 은혜 베풀어 줄 것을 주여 믿습니다. 하나님,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귀가 성령님의 은혜로 열리게 하시고 우리의 눈이 열리게 하셔서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들으며 나아갈 때에 아버지의 뜻을 분별하며 이 세상에 본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성경 말씀은 두 군데를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5절 말씀과 사도행전 11장 27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35절 말씀과 사도행전 11장 27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먼저 요한복음 11장 35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사도행전 11장 27절에서 30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의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멘. 오늘은 팬데믹과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저번 주에 팬데믹과 목사 설교 중에 2, 3세기 때 초대교회 때죠. 전염병이 돌았을 때 초대교회 성도들이 지금의 대한민국의 의사, 간호사의 수고를 몸소 실천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한국 교회의 모습은 오히려 팬데믹을 부추기는 연약한 모습을 세상 가운데 보이고 있고, 그 어떤 시대보다 이 기독교가 욕을 먹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물론 교회가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건강한 교회도 많습니다. 어떤 교회는 아예 예배당을 포기하고 그것을 판돈으로 성도들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했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참 멋있는 목회자인 것 같아요. 저는 코로나19의 상황을 겪으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무엇일까? 어떤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물론 정확한 답이 있죠. 요한계시록을 보시면 아시아 7교회에 편지를 쓰실 때에 칭찬받는 교회 중에 빌라델비아 교회가 있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그 이름을 뜻대로 형제 사랑의 교회이고 그 문이 열려져 있어서 다윗의 열린 문을 가지고 있는 축복된 교회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 교회는 큰 교회가 아니지만 작은 것에 하나님 주신 그 작은 일에 충성하였다 해서 칭찬받는 교회로
빌라델비아 교회가 존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한 교회들을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도 빌라델비아 교회의 모습을 닮은 그러한 교회들을 하나님은 축복하시고 또 칭찬하시는 것입니다. 원래 교회 모습을 잘 보여주는 책이 있는데요. 교회를 부탁해 라는 만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시면 등장인물 에끌이 나오는데 에클레시아죠. 교회로 등장한 한 여자아이가 나옵니다. 이 여자아이는 앱빵을 먹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빵,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먹어야 건강하게 이 아이가 커 나갈 수가 있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콘스탄티누스 황제 이후에 기독교가 국교화되면서 여러 가지 이교도의 문화가 기독교에 들어왔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시스 여신이 아이를 안고 있는 모습, 지금의 아기 예수님을 성모 마리아가 안고 있는 그런 모습은 이제 이시스의 이교도 신앙에서 왔다라고 이 책에서는 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원래 초대교회 모습은 둥그렇게 앉아서 서로 교독을 하고 성경을 연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가고 삶을 나누는 그런 제자 훈련이 있는 교회 모습이었는데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를 국교화하면서 극장이죠. 극장, 시어터룸이라고 해서 극장식으로 예배를 바꿔버렸습니다. 그래서 강대상에서 높은 곳에서 목회자가 또 사제가 설교를 하고 그 설교를 그냥 멍하니 지켜보는 예배 형식, 마치 영화를 보는 것처럼 연극을 보는 것처럼 그러한 예배 형식으로 바뀌어 버렸다라는 거죠. 언제부터 교회가 잘못되었을까요? 교회 건물이 성전이라는 생각, 건물이 우상이 되어버린 한국교회. 원래 교회의 모습은 바로 건물이 아니라 사람을 사랑하고 성령으로 충만한 공동체로 이웃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2세기, 3세기 때 팬데믹 상황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을 먼저 희생했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저는 교회를 개척하면서 건물은 없지만 저희 집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건물을 세우는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헌금을 통해 더 많은 구제 사업을 하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헌금을 유통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서 생각한 것이 개척하면서 가난한 아이와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것입니다. 지금은 월드비전을 통해 국내 아이와 국외 아이 한 명씩 정기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상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제가 자비랑 목회를 해야 됩니다. 저녁부터 새벽까지 지하철에서 알바를 하면서 사도 바울처럼 텐트 메이킹하며 자비랑 목회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지금 그 모습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왜요? 예배당에 안주하면 그곳에서 나오는 사례비에 얽매이게 되겠죠. 그러나 그런 사례비에 얽매이지 말고 자비랑 목회를 하면 더 많은 헌금을 이웃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이 저에게 들었어요. 오늘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이런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제가 아직 젊은 목사이기 때문에 건강이 허락하는 한 이 이상을 즉 이 땅의 희년을 이루는 사역을 감당하고자 기도하고 있고 실천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시대에 저의 연약한 모습 또 어떤 자신의 어떻게 보면 포기할 수 없는 예배당을 어쩔 수 없으니까 팔아버리고 그 돈을 자기가 갖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이웃에게 가난한 성도들에게 재난지원금으로 나눠준 그 목사님 얼마나 훌륭한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모습들마저도 우리가 팬데믹 상황 속에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바른 교본 정답이 될 수는 없는 것이죠. 저스트 코넬의 찬양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보시면 목수들에게 철칙이 있어요. 어떤 철칙이 있냐? 나무를 자를 때에 반드시 줄자를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줄자를 사용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1m 정도 나무를 잘라야 돼요. 강목을 잘라야 되는데 1m 정도 자르면 정확히 줄자로 1m씩 해서 잘라야 됩니다. 표시를 하겠죠. 그런데 꾀가 나잖아요. 사람이 꾀가 나니까
샘플로 하나를 1m를 자르고 그 다음에 그거를 대고 또 자를 거를 그거로 비슷하게 대가지고 자르고 하면 일을 금방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했다가 1mm라도 오차가 있으면 어떤 집을 만들거나 할 때 굉장히 큰 손해를 볼 수도 있다라는 거죠. 목사님들의 삶이라는 것도 캐논, 자에 비슷하겠지만 완벽하게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성경의 캐논인데 자인데 가장 완벽하게 일치하는 분은 역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팬데믹 상황에서 예수님의 모습이야말로 우리가 배워야 할 모습이고 이를 배운 성도들의 삶이 바로 사도행전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가장 결정적인 팬데믹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죽음의 상황입니다. 우리가 팬데믹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전염병으로 수많은 사람이 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뉴스를 봤는데 MBC 기자가 미국에서 코로나에 걸려 치료받는 과정을 몸소 실천한 것을 인터뷰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바이러스가 체내에 남아있어도 양성 판정을 받고 다 나았는지 알아보는 검사를 하려고 전화를 해서 물어봤는데 검사를 할 필요가 없다라고 알려주더라고요. 그렇게 방치된 수많은 사람들이 마스크도 착용하지 않고 파티를 즐기니까 세계 강대국 미국이라 할지라도 가장 많은 환자가 발생하는 것도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피해가 적지만 팬데믹은 죽음의 공포를 일으킵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에 죽음의 공포가 가장 생생하게 표현된 곳이 어디인가? 네, 바로 요한복음 11장에 등장하는 사랑하는 그의 제자 예수님의 친구 나사로가 죽은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3일 만에 오실 수도 있었지만 사람의 영혼이 완전히 떠나가는 나흘 만에 일부러 오셔서 완전히 죽음의 공포에 사로잡혀 있는, 그래서 그의 가족들 마리아 마르다가 슬픔에 잠겨 있고 같은 유대인들이 이 나사로를 존경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슬픔에 잠겨 있는 가장 극심한 팬데믹의 죽음의 공포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늦게 일부러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슬픔에 빠져있는 사람들과 대화를 하면서 당장 이 누이들은 무슨 일을 하며 살아야 할지 막막한 상황이고 젊은 나이에 죽은 선한 나사로를 보면서 사람들은 패닉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르다는 절망 속에서 예수님이 늦게 오심을 원망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가장 절망적인 상황에서 예수님은 어떤 행동을 보이셨을까요? 근본주의자들처럼 이 모든 것이 죄 때문이라며 나사로가 죽은 것도 죄 때문이니 여러분들도 죽기 전에 회개하시오, 그런 비정한 정죄와 때에 맞지 않는 전도 설교를 예수님이 하셨을까요? 오늘 요한복음 11장 35절에서 예수님은 짤막하게 한 행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여러분, 예수님이 굳이 눈물을 흘릴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죽음 이후에 부활의 능력을 아셨고 나사로의 죽음을 통해 본인이 져야 할 십자가의 무게도 아셨습니다. 물론 십자가만 생각하면 눈물이 날 수 있겠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의 무게 때문에 눈물을 흘리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팬데믹 상황 속에서 우셨습니다. 맞습니다. 주님이 특별한 일을 하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가장 먼저 하신 것은 팬데믹 상황 속에서 그냥 우셨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5절에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우셨어요. 다른 말로 탄식하며 우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코로나19를 통해 세상을 심판하셨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분의 분노가 지구촌을 휩쓸고 있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실상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팬데믹 상황에서 우셨습니다. 지금도 수만 명이 걸리는 저 인도에 어머니를 잃고 그 지하철 플랫폼에서 옆에서 떠나지 못하는 한 아이를 보시면서 예수님은 우셨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이 팬데믹 상황에서 의사로 일하다가 본인이 치료해주다가 오히려 그 병에 걸려 죽는 것을 보며 통곡하며 울고 있는 그 어머니의 눈물처럼 예수님은
우셨습니다. 예수님은 재앙 가운데 그 누구를 정죄하시지도 않았고 전도의 메시지도 전하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죄에 대해 아파하셨고 죄로 인해 이 땅에 들어온 온갖 저주와 죽음을 향해 그리고 그 죽음 앞에 무기력한 사람들을 보시면서 주님은 그렇게 우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이 우신 것처럼 지금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은 탄식하며 기도하는 것이 아닐까요? 대한민국의 언론은 그래도 우리는 코로나를 잘 이겨내고 있다고 말하면서 자랑합니다. 중국 우한 지역에서는 코로나 환자가 없다면 야간 페스티벌을 즐깁니다.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팬데믹 상황에서 가장 먼저 할 일이 예수님처럼 우는 것입니다. 왜요?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줄 때 그들의 마음을 녹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같이 울어주기만 해도 탄식하시는 성령님,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들 가운데 넘치고 성령께서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 광장에서 집회를 하며 오히려 코로나 걸리라고 침을 뱉는 교인이라고 부르는 자들의 행태를 보면서 같이 울어주지도 못할 망정 자신들이 심판자가 되어 분노를 퍼붓는 그 모습, 정말 예수님과는 상관없는 너무 동떨어진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눈물처럼 우리도 팬데믹 상황에서 그런 슬픈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마음은 슬프지만 현실에서는 구제에 힘썼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보실 텐데요. 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네, 안디옥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보면요. 세상 사람들은 저 안디옥 교회 성도를 보면서 저들이야말로 그리스도인,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라고 칭찬을 받았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 흑인도 있고 백인도 있고 여러 인종이 섞여 있고 귀족도 있고 천민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으로 하나 된 공동체, 그 공동체는 또 특별히 바나바의 양육 가운데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가장 선교적인 공동체로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민족과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성령의 하나됨의 은혜로 아름답게 사역을 감당했고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사역을 하면서 이 교회는 더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교회가 이렇게 아름다운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셔야 돼요? 그 땅에 복을 주셔야죠. 막 사도행전에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복음이 막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럼 당연히 그 땅에 뭐가 일어나야 돼요? 축복의 현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28절에 보시면 아가보라, 그 중에 아가보라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의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유대 역사가도 이 시기쯤에 굉장히 큰 기근이, 큰 흉년이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 여러분, 안디옥 사람들의, 안디옥 교회 성도들의 반응이 중요합니다. 아가보가 큰 기근이 있을 거라고 얘기하니까 이들이 이렇게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곧 다시 오신다는 표적이 틀림없어, 이렇게 얘기하거나 우리가 죄를 지었으니 회개해야 돼, 이렇게 반응하거나 모든 사람이 죄인이니 회개해야 된다고 온 세상에 복음 전할 좋은 기회야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팬데믹과 같은 상황, 기근을 만났을 때 그 기근 자체를 표징 삼지 않았습니다. 저번 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표징은 오직 예수님 뿐입니다. 기근 재난을 표징 삼아 종말이 가까웠다고 말하거나 심판의 메시지로 읽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표징 삼으면 예수님은 어떤 표징 보이셨어요? 오직 요나의 표정,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이 그 팬데믹에서 어떤 표징을 보이셨습니까? 우셨잖아요. 고통을 같이 경험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같이 고통을 나누겠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 기근에 시달리는 형제들과 고통을 나누겠다라는 예수님의 그 사랑의 모습을 표징 삼아 반응하고 있는 안디옥 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충성된 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또는 충성된 인류를 통해서 창조 세계에 일하고자 하시고 팬데믹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사람들을 통해 사람들을 도구 삼아서 일어난다라는 거죠.
심판이 초점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회복이 초점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말씀하셨듯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듯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라고 했습니다. 저 세상에 예수님은 우리를 보내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심판하라고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회복하라고 보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당장 무엇에 힘을 썼을까요? 하나님께 기근의 이유를 묻는 것이 아니라 29절 말씀 보시면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조 헌금을 모아서 사울의 손에 주게 되고 사도 바울이 여행을 하는 거죠. 예루살렘 교회 장로들에게 전달하게 되는 것이죠. 안디옥 교회는 가장 중요한 사람 바울에게 구제헌금을 주고 바울은 이 구제헌금을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는 역할을 맡게 된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기근의 이유를 묻는 것이 아니라 당장 도움이 필요한 손길에게 부조를 보내는 것이죠. 대한민국 땅에 태풍이 지나갔습니다. 그들을 보시면서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어렵고 태풍으로 어려운 자들을 왜 돕지 않느냐? 마음으로만 울지 말고 저들을 도우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세상과 세상의 재앙을 보면서 하나님이 왜 직접 개입하셔서 정리하시지 않는지 의아할 때가 많습니다. 사람들은 묻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도록 그냥 두시는가요? 왜 벼락을 내리셔서 만사를 바로잡지 않으시는가요? 어느 날 제 아들 시진이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빠, 왜 하나님은 모기를 만들어서 나를 물게 해요? 이게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근원적인 물음이잖아요. 왜 이런 세상에 악이 존재해야만 하나요?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원망하며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 답은 하나님은 인간 벼락을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그 어떤 사람이냐? 영이 가난한 사람, 온유한 사람, 슬퍼하는 사람, 평화를 이루는 사람, 정의의 주인 사람, 팔복의 사람을 보내셔서 이들을 하나님이 세상에 일하고자 하는 방식으로 사용하신다는 것이죠. 이러한 그리스도인들은 그 어떤 번개나 벼락보다 더 효과적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그분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그들을 통해 만사에 합력하시는 것입니다. 두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팬데믹 상황에서 예수님은 우셨습니다. 그분은 정죄도 아니하셨고 회개하라고 말씀하시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같이 슬퍼 우는 마음, 그 죽음의 공포 속에서 같이 울어주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 장례식장을 가다 보면 참 안타까울 때가 많아요. 때로는 젊은 나이에 과부가 되어서 남편이 어이없는 사고로 죽게 되어서 이제 갓 아이가 태어나는데 앞으로 그 아이를 어떻게 키울 것인가 막막할 거예요. 그곳에서 무슨 설교를 하고 무슨 교훈적 설교를 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있는 건 그냥 같이 눈물을 흘리고 위로해 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삼풍백화점이 무너졌을 때 한 교회 목사님과 성도들이 가장 먼저 달려가서 구조 활동에 힘썼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이를 본받은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을 표징 삼은 안디옥 교회의 성도는 팬데믹의 이유를 묻지 않고 마땅히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구제 사역을 감당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라면 최소한으로 슬픈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 어려운 시기에 세상 사람들은 나와 같이 울어주고 기도해주고 하는 그런 도움의 손길을 필요로 한다라는 거죠. 제가 이제 일하는 그 현장 속에서 안타까운 일을 경험한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 예수 믿지 않지만 어떤 자신의 인생의 손해를 보고 힘든 일이 생길 때 기도 부탁을 해요.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같이 일하는 현장에서 전혀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인데 슬프고 고통하고 어려운 일이 생기니까 저한테 기도 부탁을 해요. 기도 좀 해주세요. 그들이 그 일을 겪지 않으면 기도해달라는 얘기를 안 할 거예요. 하지만 그 현장에서 제가 목회자라는 걸 알고
고통스러우니까 기도 부탁을 하는 거예요. 저 코로나에 고통받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은 우리에게 직접 기도 부탁을 하고 있지 않지만 하나님이 오히려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너 뭐하냐? 기도해야 되지 않겠냐? 세상에 슬픔에 빠져 있는데 예수님도 같이 우셨는데 같이 울어야 되지 않겠냐? 그리고 기도만 하면 되겠냐? 행동으로 저들을 위로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주님은 우리가 이 땅의 위로자로서 팬데믹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위로자가 된 것처럼 우리도 위로자로서 저들을 위로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이 작은 예수가 되어 많은 이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팬데믹 상황 속에서 하나님 나라 회복을 위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심판의 메시지도 아니고 정죄의 메시지도 아니고 죽음의 공포의 메시지도 아니고 그렇다고 지나치게 밝은 메시지도 아닌 같이 울어주고 도와주는 그 현장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자리에 오늘 나와 함께하는 그곳에 임하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고 내 옆에 슬픈 일을 당한 형제가 있습니까? 자매가 있습니까? 같이 위로해주고 사랑해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저 의료 현장에서 고통받고 있는 자들과 같이 눈물을 흘리며 치료에 힘쓰는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무릎 꿇고 하나님의 그 탄식함을 본받아 우리도 탄식하며 눈물을 흘리며 공감할 때에 하나님 나라가 이것 가운데 임하게 되어지고 저 안디옥 교회 성도들과 같이 구제에 힘쓰며 사랑할 때에 다시 하나님 나라가 회복됨을 주여 믿습니다. 그러한 교회, 그러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헌금 찬양하겠습니다. 나 약해 있을 때에도 나 약해 있을 때에도
당당할 때에도 주님이 위로하시네. 주님만이 내 힘이시며 오 주님만이 날 도우시네. 오 나의 주님 내 아버지여 오 나의 주님 내 사랑이여 주님만이 내 힘이시며 오 주님만이 날 도우시네. 오 나의 주님 내 아버지여 오 나의 주님 내 사랑이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큰 기근의 소식이 들렸을 때 안디옥 교회 성도는 하나님의 뜻을 묻기 전에 왜 이런 세상에 악이 왔습니까? 라고 묻기 전에 마땅히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할 일들을 감당한 것을 주 보게 됩니다. 하나님, 저희들도 동일하게 아버지 앞에 귀한 예물 드리고 이것이 세상의 가난과 고통 가운데 있는 저들에게 쓰임받기를 원하오니 주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그 드린 손길마다 아버지 앞에 11조를 드리고 귀한 예물 드리는 그 손길마다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제교통 역사하심이 팬데믹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모습 그대로 실천하며 사랑하며 살기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나눔교회 성도들과 같이 예배드린 교회 성도들과 한국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